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일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력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가정, 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엄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겸손과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작게나마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무릎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영적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무슨 날을 지나셨나요? 이제 81주년 광복절을 여러분 지내셨습니다. 뭐 하셨나요? 그냥 쉬는 날인가요? 공휴일인가요? 광복절을 왜 나라에서 기념하여 쉬게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내일의 찬란한 삶을 위해 무엇인가 결단하고 각오하라고 나라에서 큰 마음 먹고 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논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지난 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 광복절을 지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생성과 사명, 성도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말과 불병거로 승천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을 계승받아서 그 이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전환기에 있는 지점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도는 국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국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이야기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과 힘으로 무기와 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현장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온 세계가 각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이 잘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전쟁의 양상이 매우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였다는 그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끝맺음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랑했던 재래식 무기의 수량, 그리고 군사 한 명 한 명의 머리수,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전쟁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사 수가 많으면은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무기가 재래식 무기,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이길 확률이 많았는데 요즘 보십시오. 그 큰 전차, 탱크를요, 지극히 작은 드론, 보이지도 않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는 드론이 날아가서, 무인기가 날아가서 그 큰 전차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래식 무기, 많은 군사, 총을 들고 있는 군사들이 그것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의 양상이 매우 바뀌었습니다. 뭐 잘 만들어진 미사일 멀리서 여러분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제가 또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돔이라고 하죠. 덮개를 덮은 것처럼, 둥근 덮개를 덮은 것처럼 미사일이 우리 지역을 향해 날아올 때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격 돔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수량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요격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요, 요즘 전쟁이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름값으로, 머릿수로, 군사의 수로, 무기의 숫자로 절대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강국이 아니고요. 옛날 약국이 또한 약국이 아니고요. 전쟁한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계가요, 자기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력을 매우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경제가 곧 나라의 힘 맞지요. 경제 대국이 군사 대국으로 이어지고 정치, 외교 대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만 있다고 나라가 든든히 서지는 것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군사력이 있다고 나라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 또는 문화력도 매우 중요하죠. 문화의 힘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나라의 가치와 삶을 주장해서 온 세계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문화의 힘 역시 많지요. 사회보장제도의 힘, 교육의 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경제나 군사력이나 문화나 교육의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지금 엘리사가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사이에서 그를 들려 올리게 하셨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제자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병거입니다. 마병입니다.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탱크이고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말을 타고 휘두르는 병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예, 제정신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엘리야를 향해 당신은 우리나라의 탱크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국력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의 군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의 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의 힘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교육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부국하고 강국으로 만들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역사 속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적인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모든 역사의 지경을 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것이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연합군들과 또 메리 여왕 같은 경우에 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아니, 유럽 연합군 모두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마병과 병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존 낙스는 이야기했고 이야기한 대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기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E.M. 바운즈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이를 피하는 게으름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하고 역동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통로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해봤어야지 알지. 기도하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요 노동이라고 합니다. 영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영적 노동입니다. 노동은 힘든 일을 표현할 때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 매우 힘듭니다. 기도는 매우 힘든 노동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지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처절한 싸움이 밑바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의지나 결단이나 환경적 후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런 요인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눈 감으셨을 때 잡다한 생각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생각도 안 나던 사람이 기도만 하니까 떠오르고 내가 가스불을 껐나? 우리 애는 잘 올까? 점심때는 뭘 먹을까? 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하나요? 바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프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괜히 막 배가 막 이상한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왜 원수 마귀는 왜 기도를 방해할까요? 기도의 강력한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근데 성도만 몰라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아냥됩니다. 야, 일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너 일하러 가야지 무슨 기도하고 있냐?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주일날도 가게 문을 열게 합니다. 주일날도 일하러 가게 합니다. 왜? 일을 해야 돈을 벌지 기도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부지런함, 단순한 성실함, 우리의 초조함이 물질을 가지고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재물 얻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이 생깁니까? 운동해야지 건강하지. 기도하고 있는다고 건강해지냐? 라고 묻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운동하면 건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비실비실하더라고요.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눈 감고 있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가장 강력한 이의 힘을 끌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할 때에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하여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셨을지라도 백성이 그것을 위해 간구할 때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법칙을 하나님은 스스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가장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극히 작은 개인의 일에서부터 작은 가정과 공동체의 일,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통치하는 일 모든 섭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인 줄 압니까? 기도 때문에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기도 때문에 온 우주의 통치자가 일하시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이며, 하나님은 그 무기를 성도들에게 주셔서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일으키며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81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8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이 지나고 또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살아날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160여 개 나라 중에 뒤에서 두 번째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빈국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광복 후 100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온 세계에 호령하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정치력입니까? 정치력이라고 말할 때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부끄러운 게 많지만 제일 부끄러운 게 정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정치인들 가족들 있으면 양해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제가 뭐 정치인들을 표명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말할 뿐이지. 무슨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군인들 덕분입니까? 이 군인 가족들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킵니까? 그제 아들 군대 보냈는데 아들 믿고 잠이 옵니까? 여러분 요즘 군인 아저씨들 보고 여러분 잠이 와요? 우리 아들 꼭 군대 갈 건데 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누가 우리나라를 장성하냐? 무기가 있어들 안전합니까? 금고에 돈이 있어들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많은들 우리나라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 무슨 버튼이 눌러져야 된다고요? 기도의 버튼이 눌러져야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광복절 81주년이고요. 2달 전에는 한국 6.25 전쟁 지났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각 교회마다 6월이 되고 8월이 되면 구국성회, 구국기도회 이런 것 해가지고요. 여전도의 회원들이 권사님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조를 짜가지고요. 구국기도회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막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권사님들이 저 산에 기도원에 도시락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구국성회 하겠다고 구국기도원 하겠다고 산으로 다 들어가서 기도원마다 구국기도회를 그렇게 했더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에 그렇게 다 했어요. 70년대 80년대에 구국성회 기도원마다 다 했어요. 요즘도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갑니다. 단풍놀이 하러. 그러나 구국기도회 없어요. 구국기도회 하지 않아요. 왜? 돈을 믿으니까. 탱크를 믿으니까. 전투기를 믿으니까. 문화의 힘을 믿으니까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왜? 믿는 구석이 다 있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없고 전투기가 없던 엘리사 시대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 되는 시대이고,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이 초호화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더 이상 기도와 같은 구닥다리는 필요 없고, 더 나은 전투기, 더 나은 드론, 더 나은 탱크, 미사일, AI가 만드는 그 전투체계 아니면 경제력, 그것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될까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섭리는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아저씨들이 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경계를 포기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세계의 여러 나라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안정된 나라입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통장 잔고 믿고 국방의 힘 통계를 믿고 느긋하게 있는 그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공동체와 나라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기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능력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능력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라 그럴 때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는 어떤 존재가 성도냐? 바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들려 올려질 때에 두 가지 일을 행동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미 입고 있던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옷을 잡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찢어놓은 옷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는 과거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 말씀해 보면 옷을 벗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옷을 벗어 새로운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이 걸렸을 때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가장 처음 교통했던 것이 그의 겉옷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왔던 계급장을 달고 왔던 아람 장군의 그 갑옷, 그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고 보기만 해도 와, 보기만 해도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나아만을 나아만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갑옷, 그 겉옷을 벗으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은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아 올린 건데, 내가 이 옷을 입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피땀 흘리는 전쟁의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혈투를 벌였는데 내가 이것을 버린다고? 내 명예를, 내 권력을, 내 삶의 흔적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이건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능력의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진짜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흔적들, 죄의 흔적의 현장에서 묻었던 죄의 이 쓰레기들을 내 겉옷이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담배 피는 공간에 가면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담배 냄새가 내 옷에 배기는 것처럼, 고깃집에 지나만 가도 고깃집에서 환풍기에서 나오는 고기 환풍기에만 쏘아도 그 고기 냄새가 내게 남아있는 것처럼 죄의 현장에 살아왔던 내 겉옷을 찢어버리는, 이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운동하며 건강하게 흘린 땀도
옷을 젖게 되면 옷을 벗어 빨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운동으로 건강한 땀이 배출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을 씻지 않고 새로운 옷을 입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샤워하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옷을 벗어라. 죄에 때 묻은 옷을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히 엘리야가 입던 헌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 입던 옷을 찢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 법은 없습니다. 옛 사람을 내려놓지 않고 새 사람을 덧입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권능을 입히시고 그들을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성도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녀도 교인으로 머무는 이들도 있어요. 성도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 죽정이로 남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 옷을 찢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새로운 시대의 영적 전체성으로 새로운 옷을 받아 취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새 옷을 날마다 입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매우 두꺼운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함에 투항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교양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덧입는다는 것, 능력의 옷을 입는다는 것, 예수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투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항이 뭐예요? 투항이 뭐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나아가는 것이 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투항을 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철저히 내려놓아야 투항이지. 내 것을 가지고 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투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계량,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갈아엎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이런 장마가 이렇게 있을 때 집에 방의 한 구석에 곰팡이가 pis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에 곰팡이 있으면요 거기서 지낼수록 몸은 피폐해질 겁니다. 곰팡이 균으로 우리 몸은 썩어갈 것이고요 아파질 겁니다. 그러면 집에 구석에 비가 새가지고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곰팡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배지만 갖다가 그 위에 그냥 도배지만 썩 바르고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 손자 다 불러다가 거기 먹고 자고 하면 돼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곰팡이를 닦아내고 제거하지 않고 누수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지만 바르면 열흘 뒤에 또 발라야 되고 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발라야 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옛자를 벗어버리고 찢어 다시는 입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옛자를 완전히 죽인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옛자를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사명을 계승하고 그 사명을 이어서 전달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성령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멈춤이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사람을 준비시켜 그 사역들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사역을 이어갔고,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시대와 시대가 이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관하여 내 마음을 힘써주리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과도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대와 세대의 중간에 있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네 스스로 삼가 잘 세워라.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네 스스로를 조심해라. 두 번째, 네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섰다면 너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어라. 엘리사가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삼가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선지 학교를 만들어 선지 생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승해 나가는 일들을 엘리사가 했습니다. 광복 81주년 찬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중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온전히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이 나라의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과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병고와 마병이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요. 하루에 10분 병고와 마병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즉,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 하루에 10분 이번 한 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 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분 때도 제가 손 한번 다 들어보라 그랬어요. 과반수가 안 돼서 내가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네, 손 내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 목사님 통이 왜 그렇게 작아요? 10분 가지고 되겠어요? 해보세요. 10분도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 1시간 했나 눈 뜨면요 3분도 안 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1시간 한 것 같아. 눈 떠보세요. 10분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10분 여러분들이 나라의 병고와 마병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겠다.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삶에서 여러분 생활의 습관을 바꾸시고 말의 태도를 바꾸시고 행동의 시간표를 한번 바꿔보시고 옛날 살던 방식 말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번 한 주 한번 진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사명을 계승하고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들이 뭐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권세입니다. 멀리 떠나 있으면 전화로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돈 보내는 것보다 기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니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셔서 말씀을 적용해내서 이 나라를 세우고 민족과 공동체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병고와 마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